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소생하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불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 부탁하오며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김신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심에 여러분들의 심정이 허전하고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김신일 목사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얼마나 당황하셨고 섭섭한 마음이 가눌 길 없는 줄 압니다. 우리 노회적으로도 큰 인재를 빼앗겼다 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다 교단의 차이가 없고 다 하나지만은 그래도 우리 KPCA 해한인 장로에 소속된 수도노회 멤버인 또 참 신실하고 젊고 정직하게 목회하는 우리 김신일 목사님이 타교단으로 간 것에 대해서 뜻있는 선배 목사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노예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14일날 보고를 직접 김 목사님을 통해서 노회장인 저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이메일로 우리 노회원들에게 알려서 15일날 아침 9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10시 반까지 6통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위치가 이제 우리 달라스 한인 연합 달라스 연합 교회의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 수가 없겠다.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우리 수도노회나 해외한인 장로회가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또 후임자를 결정하는 일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16일 날 흩어져 있는 임원들 9명에게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 사임을 수리하고 그리고 임시 당회장으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행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김신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한 45년 했고 내명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라면은 좀 노련하게 좀 챙길 것 챙기고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터인데 정말 정직하게 목회하셨고 신실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떠나가심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하지만은 신선한 감을 주었고 나는 내가 얘기를 나한테 했을 때 내가 그분이 가는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8년을 목회하다가 지금 워싱턴 DC로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교회가 심히 어려워져 있고 그리고 그 전임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지금 뒷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힘들어서 교회를 가는 이러한 상황에 그런 걸 알면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가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제가 전화 받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오퍼를 받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선배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나는 절대 가지 말라고 붙들겠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겠다고 결심하고 보고하며 인사하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당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떠한 전혀 없이 그렇게 되어진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입혀주심으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하합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스 연합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생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금년도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서 송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시간도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아멘 못하면 여러분도 손해,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저도 손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환난과 비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복음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를 보여줬고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영생의 길을 찾아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이 접근하기 못하게 되고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손은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간섭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의 손은 창조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 축복의 손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장소가 필요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달라스 연합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 연역을 보니까 1966년 8월 15일 강복절에 이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기까지 10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지나갔고, 그리고 많은 여러 사역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의 능력의 손이 이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달라스 연합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8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그리고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러한 교회에 미국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루터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아주 커서 네 커뮤니티가 모여서 시간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그 체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을 해요. 우리가 대접을 해도 고마울 텐데 미국 목사님이 대접을 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 루터란 프린스 피스 루터란 철치가 세워진 지 48년 전에 세웠는데, 그 1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멤버 중에 3분의 2가 바로 2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세대 중에 젊은 청년이 교회 운영 멤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민교회의 모습은 1세대들은 그 본교회를 지키는데 2세대들은 다 흩어지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지요? 큰 아들은 A교회 나갑니다. 딸은 B교회 나갑니다. 막내는 C교회 나갑니다. 이게 다 흩어져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루터란 교회는 3세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 운영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도 48년 동안 뿌리내린 역사 깊은 교회이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교회를 섬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수시로 바뀌지만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대를 이어가야 그 교회의 역사성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내가 소개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달라스 연합교회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째로 말씀 중심의 모범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성장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서 보고 들고 증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여기 왼쪽에 붙어있는 내년도 교회 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장해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움직여가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전혀 요동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성도들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이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지식과 물질은 넉넉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못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은 냉랭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해 주는 교회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서로 용서하게 하고 십자가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할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십자가를 중심해서 뭉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섭섭하고 서운하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 주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 앞에 생각하면은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신비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감사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교회에는 은혜가 넘침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숫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도 여러분 그냥 입에서 아멘 하는 것보다도 힘을 모아서 아멘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노와 방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요, 묻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으로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명령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선교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상의 명령입니다. 달라스 연합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 십자가를 부여잡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명되는 봉사자들 바나바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바나바의 인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교회에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을 받아 일꾼들이 되어야 할 이러한 일꾼들에게 부탁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자녀, 천사도 영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등한히 한다거나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시들시들하고 헬렐레 하는 이런 일꾼들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느낀 것은 재주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은 사람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재주가 있어. 내가 없으면 교회에 그거 어떻게 고치나 보자. 그거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그래 팔짱 끼고 먼 산에서 먼 산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 개 중에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지식을 가졌으니까 딱 목에 힘주고 기부스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뭐니 해도 교회 일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나한테 찾아올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네는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해야 됩니다. 착하고 돈 있고 착하고 지식 있고 착하고 재주 있고 착하고 일 잘하면 이건 정말 이겁니다. 그런데 착함이 없으면요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제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딱 세우고
배 내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착한 사람은 겸손하게 남의 말도 다 듣고 포용하고 다 안아주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착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평화와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외적으로는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감사가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성령 주신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나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질 때 충만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게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달라스에서 제일 먼저 생겨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이 믿음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화합하여 내 마음에 새기고, 나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성도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의 기도를 1분 동안만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버지 교회가 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만이 아버지 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8년 된 역사적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을 더 굳게 서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임직하는 이제 모든 아버지여 임명자들이 바나바와 같이 믿음 충만하고 아버지 착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기도 받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교인들이 되고, 오늘 달라스 이 교회 연합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4년 또 송년주일이고, 또 안수집사 또 권사로 충성되게 연합교회 섬기시고 이제 교회 내규에 따라 은퇴하게 되신 김문수, 김용삼, 김천석, 또 이원준 안수집사님, 또 은순중, 정영희, 서화자, 이순예 권사님의 은퇴를